이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철학자이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뭐 정치, 철학, 문학, 뭐 자연과학, 의학 이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 페르시아 또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한 대왕.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대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 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똑같은 이름이 아직은 없지만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있네요. 영순. 자, 알렉산더 대왕 밑에 병사 중에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는 좀 약간 망나니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이 먹칠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알렉산더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알렉산더가 그 병사의 막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왕이 그 알렉산더에게 자네의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그렇다면 자네의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자네의 생활 태도를 바꾸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렉산더라는 이 병사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호칭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혹시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누가 되거나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표가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호칭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 호칭에 가장 걸맞는 삶이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냥 주일날 멋진 옷 입고 성경책 진짜 이렇게 거룩하게 딱 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일까? 정말 우리가 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 물론 뭐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에 보면 화목해라,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또 부탁하셨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카탈루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카타와 알라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자, 카타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이 있고요. 알라소는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못된 관계를 바꾸어서 좋은 사이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 좋은 사이로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8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2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웃 사이에 잘 지내는 거, 부부 사이에 잘 지내는 거 참 좋은데, 우리가 무엇보다 화목하기를 힘써야 될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2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절히 요청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데, 친밀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가장,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한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상태, 영적인 죽은 상태, 거기에다가 성경은 이런 관계를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고 좋았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원수 관계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쳐다보기도 싫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이게 관계가 깨어지니까 여러분 그냥 룰루랄라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를 사단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 누구에게 역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단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랬을 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결국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했더니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의 왕국인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고 결국 사단은 우리를 그의 왕국인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사단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화려하게 살아도 결국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80%의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그들의 결국이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모르고 무식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아주셔서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관계를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더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에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사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저는 형통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과 특별한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아담의 후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니까 그의 불순종으로 결국 그의 삶은 너무나 피폐하고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폐위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사울의 삶은 그 이후에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모든 에너지, 시간들을 다 쏟아부었어요. 정말 사용해야 될 그 좋은 에너지들을 다윗을 죽이기 위한데 다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름 없는 양치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친해지는데, 친밀해졌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 최고의 자리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 10,000명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 그런데 85%가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 어때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들은 승진에서 누락되고 또한 성공하기도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 내가 제일 친하게 지내는 그 인생은 저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겠어요? 얼마나 높여주고 싶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부어주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뭘 좀 갖다 주지? 뭘 주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1년에 몇 번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그러지 마시고 친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중재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 중재자의 역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삼으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8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은 우리만 그냥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원수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도록, 이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어떻게 지냈어요? 늘 두려웠어요. 공포 가운데 살았어요.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어요. 늘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늘 두렵고 걱정되고 고독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그들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가장 큰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대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평안함을 느끼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공포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공허해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채우면 행복할 줄 알고 동분서주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멍이 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큰 구멍이 메꾸어졌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공허함은 없습니다. 만족하면서 살고요.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겐 사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지기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죗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학위가 몇 개고 자기의 재산이 몇 개인가? 이거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무식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은 이 부탁을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재 역할을 잘 하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형제가 7명이라서 이 중재 역할을 많이 합니다. 번호가 5번이라서 힘은 조금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이 중재 역할을 할 때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감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번에도 언니 소천하면서 이렇게 모였는데 오빠가 74세인가? 5세인가 모르겠네요. 48년생인데 오빠에게도 제가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언니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7명이나 되다 보니까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조용해졌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잘 풀어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 중간에 서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이렇게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이 중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그 중재를 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이 친해지고 화목해지고 원수관계가 풀어진다면 둘 다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왜요? 이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기에, 이 일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또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정말 당연히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직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라고 찬송가 가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을 부러워해요. 여러분, 부담 가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들, 여러분 부러워서 못 견디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해주시는지를 누구보다 천사들이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을 천사들은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와 급이 달라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열심히 심부름은 하는데 신분 상승이 안 돼요.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이 일뿐만 아니라, 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뻐하면서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지내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기도하면서 중간 역할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로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왜 하나님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도 있는데 진정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왜 잘 안 될까? 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타이틀이 목사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 목사의 레벨로 뭐 장로의 레벨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고도요, 목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마음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재물을 가지고 가서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셨어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갖다 드리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렸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 좀 가지고 오지 않게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짐승 가지고 왔다고 생생 내는데 온 들에 있는 모든 가족이 다 내 것이다. 누구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줄도 모르고 마음 없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생생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가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꾸 우리의 중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봉사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헌금을 할 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다라는 이런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바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를 자꾸 벗으십시오. 결코 이거 껍데기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목사기 때문에 뭔가 척하는 거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가인이 결코 안 좋은 거 가지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을까요? 그 말은 가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마음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나? 생색내고 있지는 않나?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길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우리가 이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뭐 영어로 in 쓰지만 그러나 이 in 안에 이 공간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이네 크티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가 되었다.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된 자들은 이전의 신분, 이전의 상태가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상태로 바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겉보기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른 존재.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통해서 살았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움직인다고 산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죽었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새롭게 탄생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죽어있는 자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똑같아 보이죠?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른, 우리의 신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뭐가 새롭게 되어졌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달라졌는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새로워졌느냐?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지만 그 코에 스피릿을 불어넣었을 때 흙덩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옵니다. 홀리 스피릿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똑같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는 뭐가 바뀌었느냐? 뭐가 새롭게 되었느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였어요? 마귀의 종.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고 사단 왕국의 종이었어요. 거기는 자녀도 아니야, 사실은.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무궁화인가? 별 달기 전에 무궁화라고 하나요? 이 달고 있다가 별 하나, 원스타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뀐대요. 예. 그냥 우리가 거기서 한 계급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 계급 올라가는 것 같은데 혜택이나 뭔가 주어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뀐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도 신분도 바뀌었는데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상승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왕 앞에 서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쉽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언니 이렇게 소천하기 전부터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언니가 좀 아픈 기간이 있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소천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또 특히 저를 전도해 준 언니라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정말 왕 대신 주 앞에 나 나갑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안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본 사람 있어요? 대통령 앞에 선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서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좀 계시로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이 보좌 같은 데서 금빛이 이렇게 확, 이런 빛이 아니더라고요. 금빛이 이렇게 확 비치는데 저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난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손들고 왕 대신 주 앞에 경배합니다 막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언니구나라는 게 제가 직감으로 느꼈어요. 그냥 막 진짜 우리 언니가 곧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와, 저렇게 금빛 찬란한 저 보좌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저 앞에 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언니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입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그 땅에다 이렇게 묻고, 언니가 하늘나라에 입성한 것을 너무나 축하하고 싶었어요. 쉽지 않은데 정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언니를 또 이렇게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자고 그 무덤 이제 이게 단지 이렇게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박수를 드렸어요.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 장례에도 못 왔어요. 제가 아버지 엄마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었는데, 아프리카에 제가 딱 가서 아버지 그 교회 헌당하기 그날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올 수가 없어서 그날 저녁도 참 이게 신기하게요. 내 속에 있는 영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빨리 사진 찍어서 아버지 이 교회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카톡 오는데 저는 직감으로 알았어요. 5시에 돌아가셨구나. 근데 아버지 이름으로 그 건축한 그 교회
딱 앞에 왔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저는 그냥 울면서 들어갔어요. 그냥 사진도 찍어다 준다고 했는데 못 찍어다 드리고 그래서 그냥 그 울면서 교회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여자분이 왜 우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냥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계속해서 울면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 스테이지에 세 줄로 아이들이 서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아프리카 이렇게 히프 흔들면서 추는 춤 있잖아요. 세 줄로 선 아이들이 히프를 흔들면서 춤을 추는데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환영하는 것 같은 환상이 확 보이면서 제가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지를 또 그날 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뚝 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 인식하고 사시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에게 바뀐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역,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영혼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적지, 인생의 종착역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안 가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죠. 내가 천국을 간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그냥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해 보십시오. 그거를 조금이라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조금이라도 보면 여러분의 삶이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아직 잘 안 느껴져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궁정에 내가 문지기라도 좋다. 문지기라도. 천국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이 어려워요. 그곳에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나만 알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고 다른 존재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도 자꾸 생색이 내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좀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확실하게 풀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확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십시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